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랬습니다. 네, 토요일 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인데요. 그냥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태양력으로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확실하게를 말씀드릴까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짓 가라지와 거짓 누룩을 많이 역사 속에 뿌려놨기 때문입니다. 책에 뿌려놓고 드라마에 뿌려놓고 뮤지컬에 뿌려놓고 영화에 뿌려놓고 오만 종교에 뿌려놓고 이단과 사위 사상에 뿌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 지워버리는 일을 마귀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우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나라 역사에 세종대왕이 계셨나요? 네, 공부 잘하셨군요. 이순신 장군도 계셨어요? 네,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야 돼요. 예. 여러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순신 장군이 계셨고 우리나라를 의경에서 건져주셨고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시고 이런 훌륭한 성군이 계셨구나.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보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세계의 많은 사실들을 팩트들을 기록해 놓은 사전들, 백과사전 같은 이런 사전들을 보시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시자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에 5일 동안 묵상했던 십자가의 순환의 마지막 결정적인 내용이 이제 2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다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제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 죄의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 선언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때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큰 부자였는데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거기 장사 지내려고 자기의 돌무덤을 이렇게 파가지고 마련해 놨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관에 넣어서 묻고 이런 매장이 아니고 돌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 시신을 누이는 이런 장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이제 안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게 하려면 무덤을 봉인을 하고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제 파견을 받아서 나와 통치하고 있었던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무덤을 봉인을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어요.
놀랍게도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해주는,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없는 것처럼 부활이 헛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선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무덤을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미명이 되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 미명에 찾아왔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 무덤에 둥그런 이런 돌로 된 것을 밀어가지고 무덤 문을 막아놨는데, 그리고 봉인을 해놨는데 그 돌 무덤의 문을 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막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 너무나 밝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으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첫 번째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그들이,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원수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안수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때에 그 무덤에 있어야 할, 아니 장례식은 치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나중에라도 와서 무덤에라도 있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제자들은 여전히 거기 있지 않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염려했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어딘가에 숨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들은 겁쟁이였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실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너희가 찾던 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오늘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약속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왜 대답 못해요? 아무도 못 지켜요. 우리는.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약속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못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을, 성경이 예언한 일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들이 놀라운 변화돼서 이 막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천사의 세계가 있구나,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 우리의 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도 보이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려라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무섭겠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그러나 동시에 큰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냥 무덤에서 그냥 그렇게 죽은 시체로 있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천사들의 말을 순종하여 가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평안하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이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으로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체험하게 되면 이 여인들처럼 큰 기쁨을 가지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막 가서, 예루살렘에 숨어 있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3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의 몸이 진짜로 있는 것을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보여주셨어요? 40일 보여줘서 40일.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한 이틀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제자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고 천국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제 천국에 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려가서 나와 함께 왕노릇 하게 할 것이니까 너희가 꼭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부활의 실제한 몸을 가지고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악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최고로 대적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있는 사람 잡으려고 저 다마스쿠스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영으로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타나셨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이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님이 사울을 만나셨을 때에 사울이 소경이 됐어요.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도 안 믿고 들어도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밖에 부활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잘 믿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소경이 되게 만드셔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받아라.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한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찾아가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사울이 왔을 때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벗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도 믿음이 오면 눈이 치료가 되고, 암의 치료가 되고, 질병의 치료가 되고, 할렐루야, 상한 심령의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난 것인가,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정말 그분이 부활하신 분을 내가 만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분이 확실하구나, 하나님 안에서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다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 같은 절망에 이르러도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 요약집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회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생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뭐냐 죽는 게 뭐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셨을 것입니다. 죄 없이.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혼과 육신이 되는 분리되는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지옥에 가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 육신과 분리되는 땅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만 가게 되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의로워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여러 가지 재판이 있고 땅에 공의로운 판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땅의 것이 완전하지 않고 완전히 정의롭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도 생기고 한 맺힌 일도 생기고 가슴 칠 일도 생기잖아요. 땅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모든 한이 다 풀리고 원통함이 다 풀리고 묶임이 다 풀리고 다 세상의 짐이 내려놔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영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흠과 티가 많구나. 그래 우리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된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용서하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혈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구세주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말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고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 주는 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상에 제일 크고 놀랍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세요.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교회 왔는데요. 1층에 식당에 원탁 테이블에 많은 선물 꾸러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 포장하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참 좋은 이렇게 선물 하느라고 수고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아야겠는데요.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매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 이름을 전부 그 선물 꾸러미에다 이름 써가지고 할렐루야. 그 많은 선물을 자기가 다 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애들 이름까지 다 붙여가지고 정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큰 은혜요. 그분의 자녀는 주일학교에 없어요. 너무너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을 받은 우리 주일학생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어제 넥타이 선물을 5개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고민했어요. 어떤 거를 차야 되지? 그러고 다행히 가운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밝은 색을 찼어요. 봄이니까. 나 한 번에 5개 받아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선물은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등록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서 그 교회 행사 아영교에서 할 때 아침밥 먹으려고 막 찾아다니다가 분식집에서 밥 먹다가 분식 사장님 전도했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을 또 그 동네에서 이사 온 사람을 이렇게 아침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했더니 우리 교회 누가 추천해 줬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간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님 저는 그 동네에서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동네에서 이사 온 사람을 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되게 좋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벽의 성도들은 다 전도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 왼손 든 사람이 없죠? 자, 오른손 들고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전도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인류의 소망, 죽음이 인생의 절망인데 지옥은 더 큰 영원한 절망이에요. 그런데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길 수 있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 중에 희망, 기쁨 중에 기쁨, 영광 중에 영광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축복을 받게 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땅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어떠한 경제가도 어떠한 지성인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날마다 춤을 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막 술술 풀려갈 때도 있고 사방으로 막힐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 영혼은 절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절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덤을 무덤문을 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 우리가 이런 은혜로 살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낙심한 사람 만났을 때, 어젯밤에 자살하려고 한 사람 만났을 때,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 사람 만났을 때,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당신 왜 이렇게 행복해요?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즐거워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 초기에 딱 그랬거든요. 개척할 때 막 얼마나 많이 지원해 준다, 뭐 예배당도 지어준다, 뭐 개척 멤버도 뭐 몇십 명 온다 그랬는데 제가 다 사양했거든요. 그리고 딱 10만 원 가지고 지하실 가게하고 개척 목회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과 새벽 예배 마치고 명가원 설렁탕에서 아침 먹었거든요. 거기에 제 개척한 동네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개척했던 다가구 주택 거기 앞으로 오면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내 여기서 개척 왔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난지 말이에요. 때로는 쌀이 없어가지고 쌀도 없었거든요. 밥 먹을 쌀도. 예? 제가 이 얼굴에 어디 나가면 쌀값 못 마련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개척한다고 와가지고 딱 IMF 터졌을 때잖아요. 1997년 IMF 때. 예. 다 기업이 도산하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막 이럴 때. 예. 그런데 저는 막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왜 안 믿어주는 거예요? 좀 믿어주세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전도로 다니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자살하려고 여기 손 그은 사람도 만나서 예수님 전했더니 예수님 믿었고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예. 복음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이 저에게 다시 한번 갑절로 부어지고 여러분에게 갑절로 부어져서 세상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권세를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지금 눌림에서 다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묶임에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시원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뭐든 만난 사람에게 막 싱글벙글 하면서 예수님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